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잠깐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말씀은 예수 믿는 자의 혜택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의 혜택.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혜택이 많다 말입니다. 이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시간상 몇 가지만 크게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이 좀 걸려요. 사실은 인사라도 가려고 비타 500을 지금 몇 박스 사놨거든요. 그래도 이거라도 들고 와서 인사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전해드렸네. 우리 박 집사님이 회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받으라면 좀 그런 마음이 있고. 그저께 아침에 내가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일찍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청소하던 아저씨가 나한테 싹 웃으면서 와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다마다 그랬죠. 장길자? 정신 차려. 무슨 여자 하나님이요.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좀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저렇게 가짜들도 자기 교를 전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주저하는가? 왜 머뭇거리는가? 그래서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죽고 나서 장판 열어보니까 현금이 2억이 있다는 거지, 할머니가. 뭡니까?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복음이 많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섬기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해버리니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좋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신성모독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부와 긍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대장이 현찮으면 자랑하겠어요? 군대 가서도 자기가 모시는 상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전병도 계급이 달라져요. 운전병도 계급이 달라진다니까. 파킹할 때는 낮은 계급부터 와요. 빠져나갈 때는 높은 계급부터 빠져나가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마음껏 자랑을 못하고 자부와 긍지가 없어요. 그리고 왜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것이 대답이 딱 되어져 있어야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이렇게 회사를 바꿀 때도 혜택을 많이 주니까 바꾸고 뭐 그러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가 홍보를 잘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특별히 생명에 관한 혜택, 영생에 관한 혜택이 좌우가 됩니다. 자, 1번. 자, 저 너무 올라갔네, 글씨가. 여러분, 페이퍼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겁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자,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여기 약간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공동 번역 성경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도 믿지만 누구도 하나님까지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영어 써놨어요. When a man believes in me, 어떤 사람이 나를 믿을 때, he does not believe in me only. 그는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only가 붙었잖아요.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까지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만 직통으로 믿는 것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밑에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들 약간 감정이입을 넣어서 읽으니까 딱 이해가 되죠? 어찌하여 이렇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지적받은 거예요.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죠.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속이 편해요. 아, 그렇구나. 알게 됐어요. 다른 데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다.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영어 성경 그렇게 됐어요.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둘이잖아요. 그럼 two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one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one.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거 반복적으로 많이 했어요. 이 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잘 안 외워져. 나도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결국 이 외워집니다. 결국은 외워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죠?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머리가 돌아왔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알겠죠? 얻을 거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고, 요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요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요? 옮겼느니라. 오늘 믿으면 오늘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자,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 제가 이렇게 한자 한자 또 가르쳐 주는 게 좋죠? 그럼요. 이렇게 막 들었는데 집에 가면 하나도 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하느니 또박 읽어줘가지고 가슴에 탁 새겨져야 돼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거죠. 알겠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다? 아버지도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유대교회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안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믿는데 하나님 안 믿다니까.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사 중에서 1등 천사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그것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에비오니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 되었다, 영웅이 되었다 이런 정도예요. 역시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이단들도 다 여기에 속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그냥 청년이고, 이렇게 나가죠. 그게 다 부인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숭어는 점프력이 대단하죠. 그냥 활강과 샥. 그러니까 망둥이도 나도 해보고 싶다고 뛰어보지만 게임이 안 되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예.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니까 나도 나간다 해가지고 한 30명 돼버려 우리나라.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나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급과 신분을 망각한 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왕위가 양도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왕권이 바꿔지지 않아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왕들이 계속 바뀌죠. 죽으니까. 예수님은 안 죽으니까 안 바뀌어요. 자, 나는 여호와의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양도하지 않습니다. 양도하지 않아요. 세상 임금도 죽기 전에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바꾸시겠어요? 안 바꿔요.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갈린다 안 갈린다? 안 갈려요. 예수님이란 타이틀이 안 갈린다고요. 2000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예수가 나타나야 틀렸어요. 갈리지 않습니다. 밑에 구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분입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이 뭐냐면요. 없을 무 다할 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는 것이. 계속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예수 이런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꼬박꼬박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었어 하듯이 메시아도 바뀌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 이제 좀 잘 돌아오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속에 살게 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이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자, A.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보다 빛이시다.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어둠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원한 빛입니다. 다시는 낮에가 네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네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으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이 끝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네 해가 뭐예요? 네 해가 네 해가 지지 않는다. 네 해가 뭐예요? 여기서 금방 까먹었어요. 하나님.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네 빛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가 되고 빛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가 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 달을 지지 않는다. 물러지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해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비춰주는 빛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을 해로 삼으세요. 그러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주에 있는 해도 사실은 가짜 해예요.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 가면 비추지도 않아요. 진짜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이에요. 우리도 일단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불부터 켜죠. 하나님 빛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알겠죠?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구원의 빛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빛으로 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 대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있어요? 꼴 좋다. 잘난 척 하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러진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알겠죠? 엎드러질. 부도가 났을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질병으로 쓰러났어도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빛으로 둔 사람은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셨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갖고 용기 삼으세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부도났어도 일어날 것이고 그냥 건강으로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그냥. 옛날에는 쓰러지고 픽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일어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일어날 것이요. 그럼요. 이게 하나님을 빛삼은 사람들은 이런 용기가 생겨요. 또 예수님도 빛입니다. 사망과 그늘의 빛으로 오셨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뭐죠? 큰 빛이에요? 큰 빛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 세상은요 흑암이에요. 흑암이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깜깜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깜깜할 때 예수님이 한 줄 빛처럼 쫙 비치면서 이것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사망과 흑암에 앉아 있어요.
자,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돼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바른 길을 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들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예, 쇠사슬이 안 매이는데 우리 생활하다 보면 뭐 매여 있어, 이렇게 매여 있다고. 곤고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잖아요. 거역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척거덕 수갑이 채워져요. 수갑이 채워진다, 이렇게 척거덕.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시간으로나 보이지 않는데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탁탁 척덕 보여, 이게 탁 수갑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풀어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길에 빛이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컴컴한 데서는 뭐 별거 다 하죠. 오줌도 싸고 뭐 하는데 불을 확 켜보세요.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뭐 나도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당신부터 잘해 뭐 할 말 없어요. 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며. 혹자는 그러죠.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고 막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이야 어디 있냐 막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안 읽었으니까 그런가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며. 에베소도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러니까 음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바람 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읽어보세요. 아이고 딱 걸리잖아요. 이게 빛을 딱 비춰주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사기칠 거 이런 거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구나. 딱 도모하지 말라. 딱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빛이요 막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들이 명철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명철하냐면 오랫동안 살아봐가지고 이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알아요. 나도 내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본다 그러면 이런 거 실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안 하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명철함이 생겼어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들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다 보면 모르면 노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다못해 뭐 국을 끓이더라도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친정엄마는 국을 많이 끓여봤잖아요. 자기보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네이버 지식인 가서 물어봤나? 그러니까 노인네들 존경을 안 해. 노인들 없어서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가 노인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거든. 근데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나님 말고 예수 알아요? 몰라요. 주의 법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지키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청년들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 다 이 명철이 써 있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조사잖아요. 물건 쓸 때 주의점, 전기 기기 쓸 때 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딱 써놨다고. 전기 제품 물 버봐요. 고장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다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명철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명철하게 돼가지고 이건 거짓 행위구나 다 알아버려요. 동성애가 인권이 뭐 아니에요. 금방 알아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하다가 멸망당했거든요.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이렇게 펴지면 지구는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 그거 학교에서 다 배우죠? 거짓말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돼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물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돈만 알고 보험금 타려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런 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우둔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도 우둔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우둔한 사람도 지혜롭게 된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나무, 해, 호수. 호수에 용왕님 있다고 그냥 맨날 계란 던져주고 그냥 뭐 있어? 물 빼봐. 물 다 빼봐. 용왕 없어 거기. 옛날 용왕 있다고 해서 절하고 아이고 굿 안 하면 자식 중 하나 누가 죽을 거라고 1,000,000원짜리 굿을 드려야 된다고 놀라가지고 1,000,000원 굿을 하죠. 그 뭐요? 무당 호주머니 다 들어가죠. 아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당한다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들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빛이 딱 쪼여지니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요, 여러분들. 아셨죠? 똑똑해져요. 세 번째, 시작.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이야, 이게 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법대로 한다면 무서워하죠. 법대로 할 거야, 그러면 무서워요. 사람은 이게 법이 최후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고수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척진다 그래, 척진다.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얼굴 안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좋게 하다가도 법에 호소할 때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척진다 그래요. 척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을 무서워합니다. 돈 빌렸다가 안 갚잖아요. 좀 있으면 빨간 딱지 붙어요. 경매 처리해버려요. 파산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뭐 현장범 뭐 여러 가지 이 법을 어기다 걸려보세요. 그러면 경찰서 끌려가고 대법원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합니다. 왜 법을 무서워하는 거니? 즉각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람이 고소됐는데 1년, 2년, 3년, 5년 그래도 재판이 안 열려. 그러면 정의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법 위반해서 신고해 고소했는데 그 사람 국회의원 다 끝날 때까지 재판이 안 돼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는 거지. 즉각적으로 재판해서 국회의원을 떨어뜨리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법은 죽었을 때 본격적으로 가동되거든요.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줄 알아요. 죽어서 시행되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그 법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지옥을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죽으면 끝나겠는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공소시효가 없다고요. 공소시효는 뭐냐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고소하지 않아요. 기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해버리죠.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망다니잖아요. 한 25년 정도 도망다니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도망다녔으니까 죄값 치렀다고 봐지는 거죠. 얼마나 도망자 신분으로 가슴 졸이며 살았겠어요. 한 25년 정도 지나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또 고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죽어서도 따라와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전범들 있잖아요. 전범들. 2차 대전 이런 게 전범들. 아직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았으면 90살, 100살 됐겠죠. 끝까지 추적해요. 전범들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우리 사도신경 했죠?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예배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칭찬도 한두 번이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근데 그 놈의 소리를 지금 빌라도가 지옥에 있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그만해! 빌라도에게. 아이고, 빌라도가 그럴 거야. 나는 그때 손 씻었다고. 무죄한 자를 재판한 거라면 나는 책임 없어. 니네들이 한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거든요. 알고서도 죽게 했잖아요. 그게 더 나쁜 놈이에요. 재판할 때 판사도 속아요. 사람이니까. 속아서 속는 경우도,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속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판사는 알면서도 돈 먹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 이게 더 나쁜 재판자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소리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그게 더 나쁜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그걸 역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지옥도 살만할 거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자뇨. 많이 간다고 해서 어울려서 살 곳이 못 돼요. 병은요, 웬만하면 나서요. 근데 췌장암은 잘 안 났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 이정희 이사님이 건강해지는 게 참 그게 기적이에요. 난 췌장암 나섰다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 거의 사망률 높은 암이거든요. 병은 웬만하면 낫습니다. 감옥도 나온다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지옥은요, 영원히 가도 개선되질 않아요. 영원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옥이 살만한 곳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지옥이 살만한 곳이라면 그냥 가서 살아라 하지, 그 무서운 십자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질 않는다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이 예수님 십자가 진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져서라도 우리를 지옥 안 보내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죄값은 사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가버려가지고, 대신 죽어버려가지고,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한나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혜택, 불공정하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처럼 불공정한 것이 없어요. 뭐냐? 여러분과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죄만 많은데 세상에 예수 믿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하늘나라 가고 세상에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지옥 보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사람들 그러죠? 이야. 여러분이 꿈과 제가 그렇게 혜택을 얻었다니까. 그렇게 혜택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혜택이에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 피로 죄 기르고 지우셨습니다. 왜 고소권이 왜 없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요. 유대교인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유대교인들을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나예요. 우리.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산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증서가 뭐냐면 채무 증서야. 돈 꼬갔다는 그 현금 보완증, 채무 증서입니다. 여러분 채무 증서 써봤어요? 응? 그 노예가 써잖아요. 특히 이런데 제 돈 잘못 빌리면 큰일 나요. 100만 원 빌렸는데 500만 원 갚아줘야 돼.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요걸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서, 빈문서를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 이것이 공동 번역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채무증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이 하나님의 장부책에 죄의 기록이 다 적혀져 있었거든요. 죄의 기록이. 요거 갖고 이제 사탄이 고소를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버렸다. 할렐루야. 다 지워버렸다고요. 알겠어요? 다 지워. 요것이 믿어져야 돼. 이 죄를, 빈문서를 찢어버렸다고. 이야, 빈문서를 찢어버렸다니까. 빚져봤어요? 빚져는 못 살아. 사람들이 빚만 없어도 산다 그러잖아요. 빈문서를 찢어버렸다고. 무효화시켜버렸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혜택인데 안 믿을 필요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혜택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한 말이 심판한다고? 내 말이 심판한다. 말로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로 심판한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다. 자,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했죠? 그 이단들은 말씀으로 불사른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뭘로 해요? 말씀으로 했죠. 홍수 심판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쓸어 버리리라. 말한 대로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심판했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고 끝난단 말이 아니고 말한 대로 처리하겠다 그 뜻이에요. 법대로 심판한다는 뭐예요? 법조문에 의해서 감옥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법조문에서 사형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심판이 뭐라고요?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한 것의 기준 따라서 지옥 보내고 말씀대로 심판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심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불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을 심판. 그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이 있지 않니? 영벌의 영생.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지금 사는 동안 제일 착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거였어요. 가장 악한 것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구원을 못 시킨다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냐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증거 삼게.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 전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최후 심판할 때 모습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내 형제 중에 있거든. 내 형제 중에. 이렇게 툭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그 말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믿을 것이고 안 믿은 사람은 배신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럼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은 예수님께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생과 영벌이 작은 자, 그 소녀의 말 한마디로 좌우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파워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사실 안 됩니다. 결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였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빛에 오셨기 때문에 빛에 거하지 않으면 흑암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어둠에 살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자! 복 받은 사람이고 가자! 혜택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왜 흙수저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니에요. 금수저에 태어나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혜택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흑암과 어둠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 빛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당당하게 전하게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데 저희들이 나팔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빛을 보고 그들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